2023년 11월 4일 토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8편 1절서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88편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부른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짐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시편 88편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시편 88편을 보면은 거기 앞에 소개하는 시에 마할랄르안 놋에 맞춘 노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할라트라라는 말은 질병이라는 뜻이고 레안 노트는 고통에 대해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질병에 대해서 고통스러웠을 때에 지은 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88편에 보면은 재난에 대한 그러한 역경 속에 있는 모습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세요. 3절에 보면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웠다 얘기하고 있죠. 4절 말씀 보세요. 4절에 보면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라고 말씀하고 있고 5절 말씀 보세요. 5절에 보면은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6절 말씀 보세요. 6절에 보면은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7절에는요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노가 눌렀다라는 말은 뭐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로 질병을 나타냈을 때 주의 노가 나를 눌렀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거든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들은 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큰 환난 속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큰 환난 속에 있는 성도의 기도, 큰 환난 속에 있는 성도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기도 제목 3가지 찾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큰 환난 속에 있는 성도의 기도는요 1절과 2절, 9절, 13절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데 구원의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질병 때문에 환난에 있든지 자녀들 때문에 큰 환난 속에 놓여 있든지 재정적인 문제로 고통 속에 있든지 내가 힘들다면은 우리는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1절 상반절 말씀 보세요. 1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요, 이 시인은 이 큰 고통 속에서 환난 속에서 먼저 하나님을 뭐라고 그러느냐? 내 구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이 들었으면 의사가 구원할 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의사가 구원할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이 어렵잖아요. 어려움은 힘을 가진 자가 구원할 자 아닙니까? 그러나 가진 자가 나를 구원할 자가 아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할 자다라고 먼저 고백하면서 시작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구원의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야로 주의 앞에 부르짖어 사오니.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언제? 주야로. 시간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2절 하반절에 보니까는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부르짖었는데도, 주야로 부르짖었는데도 주님이 들으신 것 같지 않는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는 이 시인은 뭐라고 그러느냐? 내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좀 귀를 기울여 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통이 심한 거지요. 9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9절 하반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께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부르짖는데 주야뿐만 아니라 주를 향하여 두 손을 들고 매일 주님 앞에 뭐 했다? 부르짖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매일 주야로 부르짖었다는 이유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분은 누구밖에 없다? 주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주님밖에 없습니까? 시인은 고난을 주신 주체가 주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6절 말씀에 봐도 뭐라고 그러느냐? 주께서라는 말이 8절에서도 주께서라고 말씀하고 있고 10절에서도 누가 주께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모든 고난을 주께서 주신 줄 믿으니까는 13절 상반절에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상반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오직 주께 내가 부르짖었사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큰 환난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야로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큰 환난 속에 있는 성도는요 2절과 13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기도를 할 때 누가 연락하는? 하나님이 연락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2절 상반절에 보면은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기도로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기도로 누구 앞에?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의 기도를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라는 뜻 아닙니까? 공동 번역 성경 개정판에는 내 기도 소리 당신 앞에 이르게 하시고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내 부르짖는 기도 소리가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이른다. 하나님 앞에 다다른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연락해 달라라는 것이 아닙니까? 시인의 믿음은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허공 중에 흩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얼굴 앞에 직접 그리고 지속적으로 상달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면은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라.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아침에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연락해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시인 자신이 새벽까지 밤새워 기도를 계속하므로 새벽에는 하나님께 자신의 기도가 상달되게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새벽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기도가 주 앞에 상달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강한 시구를 피력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시인은 자신의 기도가 주께 상달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아침은 일반적인 시간 개념으로서의 아침일 수 있지만 주께서 바로 그 기도를 들으시는 바로 그 순간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주야로 부르짖는 자신의 기도가 주 앞에 상달되어 연락되는 순간 고난의 밤은 지나고 광명의 아침이 밝아올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큰 환난 속에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연락하신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큰 환난 속에 있는 성도의 기도는 10절서부터 18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심을 믿는 기도입니다. 시인이 당하고 있는 현실은 암울하기만 합니다. 6절 7절 말씀 볼까요? 6절 7절에 보면은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로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8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이대로만 머물 수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해결해 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입니다. 10절에 보면은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여기 말이 무슨 뜻입니까? 두 개의 수사 의문문이 나옵니다. 두 주어는 주께서와 유령들입니다. 시인은 죽음의 문제를 각각 하나님과 사망한 자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에서 죽음을 하나님과 관계시키고 있습니다. 기이한 일은 뭐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주께서 보이시겠나이까? 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 이적들로 나타나고 인간에게 두려움과 놀라움을 자아나게 하시겠나이까? 라는 뜻이에요. 여기 속에서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나타내게 하실 수는 없지만은 지금 기도하는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기이한 일을 나타내실 수가 있으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환난 속에 있어도 살아 있습니다. 질병 속에 있어도 살아 있습니다. 문제 속에 있어도 살아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연락하심을 믿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문제 있지만 고통스러울 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무덤에서 멸망한 사람에게서 여러분 주의 인자와 성실을 선포할 수 있으리까? 라고 얘기합니다.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무덤 속에 들어가기 전에 정말 아주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면은 그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다라는 그 시인의 믿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볼까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시인은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목숨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공동번역 개정판에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야훼여 어찌하여 내 영혼을 뿌리치시고 이 몸을 외면하시옵니까? 눈앞에 절망이 가득해도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됨을 이 시편 88편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 광성의 성도들은 어떤 문제든지 구원의 하나님께 나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연락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그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88편에 있는 말씀 가지고 큰 환난 속에 있는 성도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그 확신을 갖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찬양을 올려드리며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큰 환난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시편 말씀을 보면서 큰 환난 속에 있어도 아버지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깨닫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성도님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성도님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확신 갖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 우리의 기원이 있습니다. 큰 기쁨이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순종하는 교회, 늘 모이는 교회, 찬송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월 달서부터 하나님 저희들 총동원 출석 전도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구역마다 3명씩 전도하기를 위해서 이름을 쓰고 기도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내 구역을 총동원하여 출석시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몸된 교회 예배 시간에 참석해서 큰 은혜 받게 하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1부, 2부, 3부, 4부 예배, 주일 저녁 찬양 예배, 아버지 몸된 교회 등록된 사람들은 우선순위로 예배 참석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예배, 청년부 예배도 주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